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데,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 이게 단순한 여러분 상징물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체의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의 희망이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신년 모임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참여했는데 원로 목사님들도 여러 분 오시고 또 젊은 목회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들 몇몇 분에게 이렇게 신년 새해 덕담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굵고 짧게 한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벽을 쌓는다. 할렐루야. 참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십자가는 다리를 놓는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 단순한 관계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파괴가 결국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이 관계의 파괴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가 가져오는 고통이고 불행이에요. 관계가 파괴된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파괴된 관계가 어느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져오는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파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파괴가 정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옥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된 것, 관계가 파괴된 그 삶의 자리가 결국은 지옥이에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겪는 모든 인생의 이 불행의 고통들, 이 불행의 이 고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다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괴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관계의 단절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된 관계만큼 파괴된 관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십자가는 그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만이 그 원수된 관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화목해 했다. 뭘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켜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로 어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낙원 밖에 던져진 그런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낙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킴으로,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 밖에서 진정한 의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인간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피조물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단 한순간도 당신 밖에서 행복하지 못하였나이다. 세상적으로 명예도 얻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단 한순간도 당신 밖에서 안식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셨나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존재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이 어거스틴의 Confessions, 그 유명한 서구사의 가장 위대한 고전 중의 고전인 고백록이라는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인생도 하나님 밖에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 말이죠.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눈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요. 특별히 사순절, 저는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구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공허와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와 그리고 공포, 그로부터 자유로울 길이 없다니.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존재의 두려움과 그 존재의 공허함과 그 존재의 허무함과 공포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길이 없다. 이 고갱 같은 서구 예술사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인물이죠. 고흐와 고갱. 이 고갱이 타히티라고 하는 남태평양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 그 낙원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낙원을 그린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류 문명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대작 아닙니까? 그가 그곳에서 그린 작품이에요. 낙원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낙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기도 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대작을 그리고 마야 산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부림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곳에 가면 그곳이 낙원일 것 같지만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도 낙원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여다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이렇게 문명의 이 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구가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창조의 영역보다는 파멸의 파괴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가면서 말이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밀어놓고 있는지, 왜 현대인들의 내면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왜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이렇게 굳어 있는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리, 그 다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소통할 수 있는 다리, 그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참회하며 나아갈 때에 이뤘던 에덴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가 행복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누가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스승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제자가 여러분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관계에 목숨을 거십시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무엇보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되면 정말 불행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탄은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제가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하고도 매일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는 돌아가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의가 마쳐질 때 제가 또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말이죠, 이 관계 파괴를 통해서 결국 교역자들이 불행하게 사역을 하게 돼. 그러면 그 교역자들이 불행하게 사역하게 되면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 사이를 파고들어요, 사탄은. 그래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여러분,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파괴됐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게 돼 있고 용납하게 돼 있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원수 같은 관계들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앞에서는요 다 무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왜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천민 간에 큰 장벽이 있었죠. 불과 얼마 전이에요. 우리 사회 안에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데 양반들이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하면서 보니까 무슨 작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말이죠, 막 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는 저희를 저 사람들이 왜 하나 종들에게 시키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세미온 모 선교사님이 1893년에 이분이 평민과 천민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곤당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곤당골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인사동으로 옮겨져서 인사동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숭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본래 이름은 곤당골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에 양반과 천민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천민 중에 이 백정이라고 말해, 지금은 그런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 백정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돼, 양반과 백정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당시 백정은 호족도 할 수 없었어요. 존재로 보지도 않은 겁니다. 국민도 아닌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게 불과 조선시대 일입니다. 대한민국도요,
이거 무서운 사회였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또 어린아이와 어른이가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가 어떤 신분의 사회적인 차별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다 자유롭게 말이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예배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기록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교회 지붕 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천당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양반 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양반에 대한 능멸이라는 거예요.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저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신분의 차별이 엄연한데 말이죠.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해서 이 세멜 모 선교사가 무려 3차례나 목숨을 걸고 고종 황제에게 이 백정 차별 철폐를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이 백정에게도 호적할 수 있게 권한을 주었고 우리말로 이 백정도 뭐가 된 거예요? 국민이 된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각 신분 간에 이런 클래시즘, 이런 지금 말로 말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런 차별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의 차별, 이런 모든 허물들, 이런 모든 담들, 벽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폰티프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로마의 대신관을 부를 때 이 폰티프라고 폰티펙스라고 불리는 이 말에서 폰티프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쌍놈과 양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십자가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다리를 놓는 삶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 최고의 포크 듀오로 불리우는 전설적인 그룹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룹이에요. 사이먼과 가펑클 아시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그 팝송 중에 하나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orld 라고 하는 말이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죠. 험한 물결 위에 놓인 다리처럼 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 팝송 좋아하죠? 이 팝송이 라틴풍과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결합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팝송이에요.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을 보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복음 성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명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음악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 1절만 우리가 들어보고요. 혹시라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뭐 속으로 또는 겉으로 함께 흥얼거리며 함께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자,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I'll dive on your side. And friends can be far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예배 중에 팝송도 부르고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내가 당신이 지쳐 당신 자신을 생각하기에 작게 느껴질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눈물이 당신의 눈에 가득 고여 있을 때 I'll dry them all. 내가 당신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요. I'm on your side.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When times get rough. 인생이 힘들어질 때 And friends just cannot be found. 그래서 어디서도 내가 친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험한 물결 위에 놓여있는 다리처럼 Like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처럼 누군가 너무 지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여서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을 때 그때 다가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하고요. 고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도 닦아줬어요. 세상에 믿을 친구가 하나도 없어.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When times get rough, 인생의 시간이 너무 거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저 거친 물결 위에 놓여있는 저 다리처럼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면서 슬퍼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다리가 되어주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불름받은 사람들이 돼. 왕같은 제사장, 폰티펙스라고 하는 거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 보세요. 인생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 내리고 그 눈에 눈물이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단 한 사람의 믿을 만한 친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그 놀라운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다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봉헌하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 한 영혼을 봉헌했으리라 믿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깜빡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봉헌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주의 제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도 주님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사순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날마다 소리 없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와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